지난 9일 화재로 교회 내부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타버린 참빛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가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도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환연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난해 활동들을 돌아보며 2024년 사업을 발표했고 새로운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났습니다. 김 총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조속한 공포를 위해 힘쓰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화재로 한 교회 내부가 다 타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소된 교회 현장에 취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참빛교회. 가까이 갈수록 탄내가 심해집니다. 지난 9일 전기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교회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부서진 천장, 녹아내린 물건들, 엉망이 된 검은 바닥. 어디로 눈길을 돌려도 그을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화재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에 삼엄한 부축해 교회를 빠져나왔다는 참빛교회 김효식 목사. 사택이기도 했던 교회 공간이 타버려 현재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사모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는 난치병 환자인데다 교회 공간을 얻기 위한 전세 대출도 남아있어 상황은 더욱 막막합니다.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신앙을 갖고 목회를 시작한 김 목사. 2007년 교회를 개척했고 불에 탄 참빛교회 위치에서는 6년째 사역 중이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화재 현장에 펼쳐져 있던 성경 잠언의 구절처럼 재앙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예배 장소가 없어지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소식을 들은 대한예수장로회 백석, 서울 서부노회 측은 참빛교회를 찾고 성금을 모으는 등 김 목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예장 백석 총회에도 화재 사실을 알려 사회복지위원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동설안에 하루속히 이 교회 예배처소 또한 목사님 사모님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노회장님 또 서기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또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재로 타버린 참빛교회. 교회가 다시 복음의 참 빛을 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문화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도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사실상 강제 출국을 당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비자 발급 가운데 은행 잔고 1,000만 원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등 서류 문제가 얽히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비자와 불법 체류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학교 측 이해관계에서 벌어진 유학생 출국 사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5%를 좀 넘어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청 같은 그런 이주민들을 관리뿐만 아니라 또 정착을 지원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체계에 있는
그 관리청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를 약 218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51만여 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이미 5%를 돌파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인종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 등의 용어 대신 이주 배경 주민, 약칭 이주민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자체가 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지원 정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 체계, 외국인 비자 체계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한 종합 업무 지침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다민종 다문화 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 이제 들어섰다.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인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신호가 아닌가. 국내 실정에 발맞춰 한국교회 또한 다가오는 거주 외국인 5%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 가운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이주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을 위한 관심을 쏟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K-팝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한국을 알지만은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교회가 그들을 누구보다 먼저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주 외국인이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 블루오션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교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외국인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되어온 만큼 이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하지만 근래 들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서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또 다른 이주민 사역 방식을 새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그저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삶에 동화되어 함께하는 이웃의 자세로 다가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선교사 출신이나 특수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사회 이런 진입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일단 그들을 목회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옆집 언니 같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거주 외국인 5% 시대, 일명 다인종 국가에 들어선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관심과 변화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양재성 상임위원장은 올해는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대라며 기환연이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환연은 2023년 탈핵,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등 환경 관련 사회 연대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활동을 돌아보며 2024년 녹색교회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환연은 새 사무총장에 사천교회 김영현 목사를 선출했으며 오는 2월 취임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나 종교계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불안한 마음도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특별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이웃 종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적인 벽에 문을 냈던 것처럼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성경 앱을 만든 초원 비전이 기도 편지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초원 앱의 기도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성격의 장점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구체적인 기도문을 작성해 줍니다. 또한 작성한 기도문은 다운로드해 영구 소장할 수 있습니다. 초원비전 측은 중보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도 편지 기능을 만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한국 교계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농어촌부는 전남 신안군 자읍면에서 제26회 전국교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사모란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목회자 사모가 참여했습니다. 첫 순서로 드려진 개회 예배에는 총회장 변세권 목사가 함께해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세미나는 파페라 가수들을 초청한 콘서트를 시작으로 농어촌 부장 이인환 목사와 증경총회장 김원광 목사,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와 정필도 원로 목사의 아내 박신실 사모, 목포 하나교회 박성일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목회 일선에서 열심을 다해 섬겨왔던 목회자들은 단체와 교회를 떠날 때 은퇴식이라는 자리를 갖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노회는 신년 할애식과 함께 은퇴식 대신 특별한 위로회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전남방송 윤희준 기자입니다. 순천노회를 100년 동안 이끌어오신 안 계시지만은 초기 선배님들부터 여기까지 오신 선배님들께 제가 후배로서 대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신 우리 노회장님과 임여건 그리고 우리 국내선교부 기타 여러 부서 상비 부서장님, 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교회와 단체를 섬겨온 목회자들에게 감사패와 함께 꽃다발, 위로금이 전달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순천노회가 2024년 신년 할애 예배와 더불어 은퇴식 개최가 어려웠던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 겁니다. 행사에는 전 노회장과 부노회장, 각 상비부장을 비롯한 노회 산하 단체장이 참석해 신년 축하 예배를 시작으로 신년 할애식과 새해 덕담, 위로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전 노회장 윤태현 목사는 섬기는 것이 영적 행복이자 삶의 에너지 돼야 한다며 진실하고 충성을 다해 복 있는 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과 한국 교회를 위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네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위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은퇴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위로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한국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직전 대표회장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시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계보고, 사역보고가 이어졌으며 이단 대책위원장 류규성 목사에게 감사장을, 재무국장 이기문 장로와 이단 대책위원 남무현 전도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공동회장과 상임회장, 부회장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회 여성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제주 재광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열린 회모 처리에서는 신구 임원 교체를 통해 홍혜자 회장에 이어 제주 재광교회 김진희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진희 신임 회장은 제주 복음화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연합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교회 여성연합회는 세계 기도일 예배 개최와 국내외 선교, 합창단 운영 등을 통한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촌과 선교지를 살리는 대한사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농교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생명농업선교회가 신학생과 목회자,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생명농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교회 회장이자 생명농업을 통해 식용란을 생산하는 정심원 대표, 전석호 목사와 함께 나누리 농장 진교소 목사, 기쁨농원의 김우창 목사, 새순농장의 성은주 목사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화순 월평교회 임봉기 목사, 또 레인보우 빌리지 석창원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실제 농업 활동을 통해 사역의 지경을 확대하고 있는 강사들은 생명농업의 필요성과 실제 경험을 통한 사례, 그리고 직거래 장터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가 2024년을 맞이해 신년 할애 예배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노회장 지광선 목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며 삶의 사소한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동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 족구와 배구,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노회원들 간의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을 대구시 수성구청과 3개 지역 방송사에 기탁했습니다. 16일 열린 전달식에서 대구 동신교회는 새해를 맞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성금은 희망수성 천사계좌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동신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성탄절에 모인 헌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왔습니다. 문경시 기독교연합회가 14일 제30회 신년 연합예배를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연합회 회장 방영호 목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녀라며 사는 동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경 지역 성도 300여 명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와 경제, 문경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이 지난 14일 울산 번영로 교회에서 2024년 첫 순회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에 앞서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 예배에서 임하소서, 찾아오신 예수, 십자가 등 총 7곡을 연주했으며 CTS 울산방송 문희선 지사장의 사역 소개와 함께 후원 약정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 오는 3월 30일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입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19일 강릉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섬기는 일에 나섰다고요. 강릉 지역은 지금 축제 분위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하는 강릉을 비롯해서 경기가 열리는 평창, 정선, 횡성 이 일대는 축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9일에 개막해서 2월 1일까지 2주 동안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요. 80여 개 나라에서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서 총 81개의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걸고 실력을 겨루는 글로벌 청소년 축제입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유치를 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막이 임박하면서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강원도 주민들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일대에 손님 맞이로 분주한데요. 선수단 1,900여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관계자 15,000여 명이 참가하는데 이 선수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라는 점에서 글로벌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손님 맞이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참여와
또 봉사를 약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9일에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이 요청한 협력은 성도들의 경기 관람과 자원봉사,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단 차원의 후원입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모든 교단과 교회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올림픽에 성도들과 함께 경기 관람에 동참해주고 또 선수단과 관람객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관람과 자원봉사, 그리고 올림픽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도 본인이 심호하고 있는 새로남교회 성도들에게 가족 겨울 여행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가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이어서 강원 지역 교회들도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다고요? 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해 11월 말에 원주시 인터블고 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디데이 50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미션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시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10만 홍보대사와 100만 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도 조직을 했는데요. 선교위원회는 한국교회 봉사단과 함께 미션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하우스는 대회가 열리는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 문을 열었고요. 전 세계 선수단과 임원, 또 IOC 위원, 심판과 참관단과 같이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의료팀, 숙소팀, 또 차량지원팀, 먹거리팀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됩니다. 네, 지난 2018 동계올림픽 때도 한국교회 섬김이 돋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풍성한 선물을 또 나눈다고 한다는데. 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진 야외용 방석 10,000개를 준비를 했고요. 또 선교용 스카프를 제작해서 대회 현장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경계 근무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도 위문하기로 했는데요. 연합회는 19일 강릉 장로교회에서 조창기도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스포츠를 이끌어갈 청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람과 봉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인권 존중의 중심이 되는 최초의 청소년 올림픽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70여 년의 삶을 간증한 책,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LG화학의 최연소 동경지사장을 거쳐 이스트 에이시아 리전 회장을 역임한 이 책의 저자 정충시 장로. 불교 신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경영을 펼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정 장로는 회사의 리더로서 매 순간 기도로 결정한 순간들을 언급하며 절대 긍정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성과들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게 됐고요. 올바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한 메시지를 담은 20대 아빠의 저출산 토크입니다. 저자는 넓은 의미의 문화에 가정과 친구, 또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어 가정이 교회가 되므로 교회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악한 문화를 마주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보다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으로 시작해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는 책, 특별한 빛을 보내는 사람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가 쓴 이 책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로댕의 대성당 등 22편의 그림으로 삶의 고단함과 신앙의 역설 등을 넓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거룩한 삶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5가지 주제로 나눴으며 그림과 함께 성경을 깊숙이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또 32장의 명화를 선별해 메시지 카드를 제공하며 일상에서도 특별한 빛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김 목사는 화가들이 성경의 결정적 순간들을 그림 속에 담아 신학적 사유를 확장해 보려는 노력의 결실을 설명하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기쁨을 느끼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기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한해 가능했던 신상정보 공개가 아동대상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인에 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고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종 마약류 차단을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마약류 차단을 위해 28억 4천만 원을 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첨단 장비 총 넉 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 장비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 분석기는 현존하는 장비 가운데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로 국과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보다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취업 날개 이용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날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022년보다 14% 증가한 약 5만 5천 명으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의 98.6%가 만족감을 표했다며 올해 종로구에 새로운 지점을 열어 총 14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청은 오는 19일부터 14일 동안 진행하는 대회에 약 1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을 위해 주변 위험 시설물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회 종료일까지 행사장 곳곳에 화재 진압대와 구조대, 구급대를 배치하고 다중 인파 밀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